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 듣고 그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에 근거해서 바리새인의 실패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예루살렘과 바리새인들이 한판 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이겨보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여기에 더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까지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진짜로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일까요?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의 출발은 기원전 160년경입니다. 유대 역사에 마카비 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시딤이라고 불리던 일단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점점 커져서 한 단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란 히브리어로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라시란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별되게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파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빌보서 3장 4절로 5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을 따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경건 생활의 한 단면이 나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 구제, 기도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건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1년에 꼭 한 번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는 속죄일 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4번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주 이틀씩 금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경건한 삶의 표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대립한 것도 율법 준수와 경건 생활 때문입니다. 보면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본문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교회에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금식 좀 하지? 주일 성수는 성도에 마땅한 바인데 거룩하게 지냅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왜 경건하게 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까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목적은 상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묻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목적 상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고 하면서 고글하면 돌맞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꿰매야 합니다. 옷을 꿰매는 목적은 나 바느질 잘해 그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찢어져서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도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굶습니다. 열심히 굶습니다. 남보다 더 자주 굶습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다. 그것을 내세웁니다. 남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금식을 위한 금식, 안식을 준수를 위한 안식일 준수가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단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대단했지만 경건의 내용과 목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경건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배, 금식, 안식일 준수가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어떤 뜻으로 전도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렸다. 맞나요? 가인도 예배 순서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높여야 한다는 목적이 분명할 때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볼까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바로 알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을 하나씩 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기 편하고 작고 가벼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그 돌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돌들로 빵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저녁 식사이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작은 돌을 주워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또 돌을 골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크고 무거운 돌들로만 골라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풍성한 저녁을 기대하며 큰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잔뜩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밖에 대답을 하십니다. 돌들이라고? 그냥 한켠에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자 제자들이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돌을 날랐느냐? 오늘 너희는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돌을 날랐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기도회를 이 새벽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오늘 하루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루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참된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질까에 관심 두기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